3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3장 7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라.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 많은 장애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요단입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과거 홍해를 건너는 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였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때도 진퇴양난이었죠. 애굽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만나는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시련,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잘 나타내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만 환난을 당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어려움을 지나게 될 것이다. 홍해나 혹은 요단처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뜻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이런 어려움을 장애를 만났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제사장들이 있겠죠.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7절에 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를 이스라엘이 모든 앞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크게 하고 높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가르는 건, 요단강을 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만 지도자와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지도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종이 됐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이냐? 워낙 모세가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여호수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지도자에게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를 만날 때 말이죠.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거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방향.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요단강이 갈라질 수는 없어요. 장애와 시련? 극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죄종들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언제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면 말이죠.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상황이 불가능하잖아요. 점점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3장 1절 이하에서 봤는데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바라보라 그랬죠. 관점, 초점,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관점, 관심.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였죠?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증거하는 거죠. 알게 된다고 하는 건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8절로 9절에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앞장서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을 구성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맨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고핫 자손들 이렇게 무라리하고 게르손이 먼저죠.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남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영이에요. 이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을 지날 때는 유다 지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그들이 앞장서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언제든지 제사장과 주의종들은 솔선수범해야 돼요. 본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이 들어가서 물속에 발을 잠글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요단강은 그들이 반드시 건너야만 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극복해야만 하는 길이고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자꾸 우회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지고 좀 돌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직진입니다. 직진 잊지 마세요. 직진이에요. 돌아가는 거 없어요. 언제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요. 계속 나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시련을 만나면 자꾸 마음 위축이 되거든요. 위축이 되고 두렵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직진하라. 시련 앞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시련이 직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진하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앞장서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제사장.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9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죠. 요단을 건너는 기적.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확신시켜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보세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즉 이것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알고 믿게 하겠다. 이게 바로 불가능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네요. 이런 장애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와 시련들. 요단을 건널 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겠죠.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로써 그랬잖아요. 이로써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단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요단을 갈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만큼 요단의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과정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냥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네. 근데 만만치 않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네. 이런 게 다 뿌로해봐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게 똑같아요.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할렐루야 탄탄대로가 열 줄 알았더니 웬걸 여리고성이 또 앞을 가로막고 있네. 언제나 과정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이와 같아요. 뭐 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풀릴 줄 알았더니 계속 시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게 다 운합부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 장애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요단의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11절 보라 그랬어요. 이 보는 게 중요해요.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는 건 소망을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믿어라. 그런 뜻이겠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 땅의 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곧 가르쳐 주셨네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요단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길을 누가 막냔 말이에요. 이거 참 마음에 그냥 담대한 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인이시래, 주인. 주인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고 어떤 장애와 대적이 가로막는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이 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온 땅의 주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거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건너서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소망하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죠. 이게 중요해요. 십 13절에 보면 이게 극복하는 비결이거든요. 시련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될 거다. 아주 구체적이죠.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쌓여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 미리 예고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미리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따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이 15절, 16절, 17절에 이루어지죠?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자, 일에 앞장서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사실. 또 저는 그렇게도 묵상해 봤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 종이다. 뭐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가 왜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언약궤를 메야 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궤를 벗어버리고 날뛰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불쌍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그건 완전 침몰입니다. 가다 다 죽는 거예요. 언약궤를 항상 메고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던 물이 멈췄다. 쌓이게 되었다. 그대로 됐네요. 사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한 댐이 형성된 거죠. 댐. 그 최초의 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쫙. 이야,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맨바닥이 됐겠죠. 이것이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리 예고하셨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연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꾸 쓴다고. 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혹시 우연이란 말이 자꾸 나오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우연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을 듣을 때보다 마음이 답답해요. 아이 무슨 우연이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후로 우연이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홍해도 갈라내셨는데 요단강 스톱시키는 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놀라운 재산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 말이죠.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장애와 시련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요단강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클 수 있을까?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작게 생각한다고.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죠. 현실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다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나머지 10명 전탁군같이 되면요. 그들은 다 땅에서 죽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말을 해야죠. 선포하고 증거해야 돼요.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자기가 계속 그런 상황을 만나면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말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뭐 현실 당해보면 알아요. 현실이 불가능한데 계속 된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바보 아니야, 저거?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바보 취급을 받았을지 아시겠죠? 저거 완전 무식한 거야. 뭐야, 저거? 뭐 만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만용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에 안 계신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셨죠?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요. 지금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관심, 초점, 소망, 목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나? 저 천성을 향해 맞춰주고 있는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결케 하라. 성결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나머지 생각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정결케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장애와 시련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직진. 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야지 뭐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천성을 향해 나가야지. 우리가 갈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에도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